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44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7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러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여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주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르반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창세기를 이제 거의 다 다가가잖아요. 이제 끝나가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또 작심삼일이라 이렇게 이제 혹시 놓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뒤늦게라도 이렇게 뒤에라도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성경을 읽은 것이 이제 출애굽기 13장까지 이제 주일 것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이번에 5번째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의 그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 성경이 저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일기를 쓰면서 요즘 이제 다시 또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말씀이 갑자기 제 심령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이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쓰면서 깜짝 놀란 것이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이 또 열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여러 사건들의 중심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 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11장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법입니다. 11장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막 너무 다급하게 정말 몰아붙이도록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은 금방 알죠.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라 그러면 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권위가 이제 세워지지가 않고, 그리고 또 스스로 그것이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스스로 세워졌다 그러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에 맞을까 봐 쩔쩔맵니다.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에게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고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악한 농부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농부들은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들, 이 종들은 그동안 구약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다가 백성들 때문에 돌을 치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분을 못 삭혀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이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을 시켜서, 서기관들이 한 무리를 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그 세상의 법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로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내가 선택하기로 결단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내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도, 세상의 어떤 그 논리도 내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18년 동안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거의 2만 명이나 도와주고, 특별히 한 수천 명의 그 고아들, 북한에 있는 고아들, 이 고아들을 도와줬던 이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목사님이셨던 임윤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이 중국과 북한, 또 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 국경의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북한을 도와줬는데, 2015년 1월 달에 북한 나선을 방문하다가 이 북한 당국에 잡혀가지고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900일이 넘어요. 949일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서 갇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받은 형이 강제노동 교화형이라는 이 형인데,
이 무기징역과 같은 형이에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극심한 노동을 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목사님이 그냥 20kg도 넘는 그냥 살이 빠져서 그냥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 몸이 굉장히 쇠하고 그리고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내장에 장병이 나서 그냥 어쩔 뻔을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이 목사님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이 목사님이 정말 이제 북한 수용소에서 죽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나는 풀려날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첫날 수용소에 갔던 이 첫날 하나님이 환상처럼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수용소에 갇힌 첫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정말 그의 굳건한 믿음은 확신이 차서 끝까지 자기는 풀려날 것이다. 끝까지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풀려날 때까지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의 이 믿음은 목사님이라 선교사님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 수용소에 지금도 정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또 이 미국이나 카나다, 이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우리가 늘 그분들을 위해서 풀려나기를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청년이 그곳에서 1년 만에 그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것을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북한 수용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일을 너무나 많이 시키고 그리고 한겨울에는 옷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거의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아니면 배고파서 죽든지 또 병이 걸려서 죽든지 그 셋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면수 목사님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이 변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선교사님이라 그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가이사를 선택할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세금을 바칠 것이냐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적당한 믿음으로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면 되겠지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굳건하게 세워지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체험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 놀라운 영적 체험들,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냥 두면 마귀는 금방 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한쪽에 와서 그 믿음을 쪼아가든지 그 믿음을 정으로 쪼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집을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마귀의 공격을 나는 안 받아, 나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마귀도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TV나 영화에서, 그리고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 영상 매체에서 보는 그런 형상의 존재들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조종하는 거고요. 실제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이 존재인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체험들을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했던 환상의 말씀들, 또 환상적인 체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세금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금 논쟁의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질문을 해요. 헤롯 당원들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둘째치고 헤롯 당원들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당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그 대왕도 믿고, 헤롯 왕도 믿고, 그리고 헤롯 대왕도 따르고, 그리고 로마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평소에는 아주 안 좋은 사이인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면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이 헤롯 당원들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방금 포도원의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헤롯 당원들이. 거기에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헤롯 당원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꼼짝 못하게 하셔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 그것을 정확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 것 같이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명쾌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술과 담배는 어느 정도 먹고 마셔도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남들도 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넘겨.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봐서 알아. 우리 정도껏 하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고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고,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나는 술과 담배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하나님만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되뇌이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또 다르게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3절과 44절에 보면 가부의 그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 그리고 내가 잘 나오고 친한 이웃들,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노숙인 섬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정말 너무나 정말 여러분께 고백하기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갑자기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노숙인들을 대하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한 끼를 굶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또 가서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낼 거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디를 제가 걸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무서웠어요. 갑자기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 믿음을 계속해서 쪼아먹고 갉아먹으려고, 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했어요. 하나님만 따르자.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예수님만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자고 일어나도 예수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연휴 때인데. 그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연휴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권사님께 죄송해서 제가 바로 교회에 나와서 비록 이제 1시간은 늦었지만 또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의 마음을 쪼아가려는 이 사단의, 이 마귀의 공격을 예의주시하라는 마음을 늘 주셔요.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풍파가 오고 세상에 어떤 험한 일이 생겨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명한 잠언 24장 23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좀 이따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에 그 뒷 배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훈련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긴 여행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따르려면요,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아주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서 한 점 의심 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이단 종파였던 만유교에 아주 심취해서 빠졌어요. 거의 10여 년 동안 이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 정말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난 여자하고 동거를 해서 무려 15년 동안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 어거스틴은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심한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밀러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요.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어거스틴의 영적 스승이에요. 그의 설교를 듣고 깊은 이 깨달음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환상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책을 읽으라. 책을 읽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시로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그냥 무작위로 성경을 즉시로 폈는데 이 책을 읽으라는 신비로운 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쳐서 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완전한 회심을 합니다. 방탕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밤에 껌껌해서 빛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말씀에 이 어거스틴이 진정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도시였던 히포의 그 주교가 되어서 되었을 때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을 3년 동안 집필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요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돼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성경을 집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무엇을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고 싶은 그런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 그 모든 환상을 정말 보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할까,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한 분도 아니고 여러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백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릴 정도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꺼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상, 세상의 지금 시대의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세대, 미래의 세대까지 다니엘은 다 보았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요한은 안 그래요?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주의 날에, 그것도 주의 날에, 주의 날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믿음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나날토록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증거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정말 그 너무나도 어렵게 살던, 너무나도 정말 비참하게 살던 이 야베스가 창대한 복을 받아요. 그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실제 땅도 넓어지고 실제 그의 삶의 모든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받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믿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단순히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취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영적 체험들, 환상들,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경험들, 삶의 그 기적들, 삶의 그 모든 능력들, 그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여러분들도 저도 그대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어거스틴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에 보세요. 왜 성경이 얼마나 강한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걸 강조해요. 주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래요.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갈망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 결단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베드로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해.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하시기 전에,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믿기만 해. 믿기만 해라.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그 믿음을 견고히 정말 붙잡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사탄이요,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끊임없이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려요. 믿음을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배 오기 전에 뭐 운전하다가 아니면 뭐 누구하고 만나면서 내가 말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정말 말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아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들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7번의 70번을 7번 용서에 계속 여러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7번의 이 70번도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야.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을 내가 못 도와도 나는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님만 정말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순교도요, 백색 순교가 있고 적색 순교가 있어요. 적색 순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들이에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다가 매를 맞고 아니면 불에 태워 죽든지 목이 잘려 죽든지 총살당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이 적색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같이 백색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백색 순교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 경험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 경험들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 체험들이 작아도 세상에 비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흔히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기적과 같이 낫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어디 이렇게 시골 가가지고 뭐 그냥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이 극적으로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암 3기인데, 암 말기인데 치유가 돼요.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요, 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앞에는 당장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계속 쌓이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계속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성공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는 그 동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 그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요, 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믿음을 엄청나게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능력이요, 정말 커지고 늘어나고 그 지경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지경까지 가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창세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주일 말씀이 창세기가 끝나가는데 창세기는요,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쓰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때가 와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처음 가졌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사실 굉장히 공허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시 문제 중에 하나,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땅이 꺼져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땅이 꺼지는 거예요. 이 땅이 꺼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시 학자들은 이 땅이 꺼지는 이유가 땅에 그 흙이 채워지든지 거기에 돌이 채워지든지 그리고 물이 채워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땅을 계속해서 파내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한 지역의 연약한 집안 때문에 땅이 꺼진다는 거예요. 위에는 멀쩡한데, 위에는 아파트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도로들도 있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땅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쫓아 사는지도
자신이 모를 정도로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슴 한켠에 구멍이 크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들 무슨 소용? 그러니까 계속 우울증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명예를 갖는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 권력을 크게 갖고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24절에서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돼도 된다고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에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대요. 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한 발을 앞에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그 긍정의 힘 때문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엄청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지고도 성공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바로 보고 우리의 눈꺼풀을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빨리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아야지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보면 안 돼요. 세상은요 너무 악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다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그물을 쳐놓고 얼마나 많은 그 진을 깔아놓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읽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모임을 왜 우리가 가져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고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면 세상에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제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안 됩니다. 26절이에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가는 그 아름다운 발들이에요. 생명의 발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집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그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곳에서 늘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길이 항상 그곳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좋은 거,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죄를 짓는 이 죄된 문화 가운데 있는 이런 곳에 가면 안 돼요. 네 번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은요, 금방 분별합니다.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쉬다 온다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쉬는 게 없어요. 휴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름에 우리 잠깐 휴식을 취합시다,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집에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칩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당연히 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외로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오늘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44절까지 그 가부의 헌금이 나오잖아요. 헌금 이야기가. 이 얘기는 헌금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이 가부가요, 그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저녁거리를 먹어야 되는, 저녁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만 채워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나는 항상 하나님만 결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결단하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